로마서 15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현구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 새 빛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직분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고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12장 이하부터 우리가 지금 12번째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자성어 중에서 임중도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 모르는 말인데 언젠가 이 우리나라는 새해가 되면 그 교수님들이 그 지난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사자성어가 그 전해의 대표 그 사자성어였어요. 임중도원이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임중, 맡을 임자, 무거울 중자, 맡은 것은 중하다. 맡은 것은 무겁다 그런 말이에요. 맡은 일, 내게 맡겨진 일, 내가 맡은 일, 내가 할 일이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고 중한 일이다. 근데 도원, 길도자에 멀원자. 그런데 갈 길은 멀다. 갈 길은. 내게 맡겨진 일은 굉장히 크고 무거운데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잘 가야겠다. 쉽지 않지만 갈 길이 머니까 아직 갈 길이 많은데 잘 가야겠다. 끝까지 가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린 맡겨진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구원을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 에베소서도 보면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은혜로 입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마지막에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 갈 때에 한 기도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게 뭐냐? 끝까지 맡은 일을 잘하게 해달라. 높아지는 게 영화로운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영화로운 것은 맡겨진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다 완수해서 끝까지 이 경주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서 그 결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 하나님을. 근데 그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거든요. 고통이고 어렵고 힘든 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냈습니다. 로마에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로마에 편지를 했어요. 세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 에베소에 오래 머물렀다가 이제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에서 약 3개월을 머물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물렀을 때 이 로마에 편지를 합니다.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종으로 부름받았다.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기 위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그런데 뭐를 위해 받았느냐?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거기란 말을 했죠. 여기가 있고 거기가 있죠. 여기 우리가 사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이 있어요. 그곳. 길이 멉니다. 맡겨진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고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복음을 설명해요. 저나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끝에 뭐냐면 복음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이방인들이 결국 믿어서 순종하게 되는 게 복음이다. 로마서 맨 끝에 이 15장 맨 끝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그 길을 간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부터 시작하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복음을 시작하는데 우린 복음이 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끝이.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동족을 그는 사랑했어요. 특별히. 그는 유대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보면 자기 민족을 위한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민족, 그렇게 정말로 더 선택받은 그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구원을 거부하느냐 이러면서 정말 그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애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1절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자기 민족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 민족을 구원을 하는 데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민족의 구원을 바란다. 내 동족의 구원을 바란다. 내가 천국의 생명책에서 내 생명이 이름이 빠져도 좋다. 그렇게 될지라도 내 민족의 구원을 받기를 바란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통은 뭐냐면 그렇게 자기는 내 민족, 자기 민족의 구원을 원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이 에베소를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이런 마음을 느껴야 돼. 이런 마음을.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종으로 부름받고 사도로 부름받고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그 복음은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모든 이방인이 다 순종하는 그게 복음인데, 특별히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내가 말하고,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하고 내가 영원히 같이 있고, 내가 정말 꿈꾸고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는 이방인을 위해 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이죠.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내게 주신 용서와 사랑인데, 그거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요,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은혜의 삶이라 그래요. 우리가 은혜로 합시다 그러잖아요. 은혜로 하는 게 대충 하자, 뭐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로 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그런 말이에요. 은혜라는 게 내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은 내 뜻대, 내 자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은혜로운 삶을 살다는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5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로마 교인한테 마지막 절 16절에 이렇게 말하다. 이 은혜는, 은혜를 말하면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데 정말 일하고 싶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바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너는 네 민족은 놔두라는 거예요. 네 민족은 네가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원하지 않고 네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방인을 위해 살아라, 이방인을 위해서 네 목숨을 바쳐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은혜를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고 내 뜻이고 내 소원이지만, 그러나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 바로 은혜다. 이 은혜는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로마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래서 일꾼. 여러분, 일꾼이란 말이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로마 시대 전투함이 있잖아요. 배에서 막 싸우잖아요. 그 전투함에 배 밑바닥에 누가 있죠? 노 젓는 사람들이 있죠. 전투함에서 배 젓는, 노 젓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일꾼이라는 말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배 밑에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이게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북이 빨리 울리면 빨리 노 젓는 것이고, 북이 멈추면 서 있는 거고, 감독자가 노를 저으라면 젓는 것이고, 전투에서 져서 배가 침몰하면 나는 그 전투함과 함께 바다에서 죽는 것이고, 선장의 명령을 듣고 노를 젓다가, 이게 일꾼이에요. 일꾼. 내가 좋다고 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싫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피곤하면 내가 쉬겠습니다. 이게 일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우리가 고민을 하느냐? 왜 사람들이 헤매느냐?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Who are you? 당신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할 때 내가 나를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 나왔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일꾼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예라고 내가 대답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우리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성경이 믿는 건 그게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복음의 일꾼입니까? 나는 목사가 아닌데요. 나는 전도사가 아닌데요. 나는 장로님이 아닌데요. 나는 권사님이 아닌데요. 그 질문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던, 어떤 직분을 가졌던, 어떤 위치 있든 간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한국에 살던 어디 살던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여기저기 헤매고 한마디 누가 말하면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립니까?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이 말을 우리가 아직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학생인데요. 나는 직장 다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던, 우리가 사업을 하던, 우리가 학생이던, 우리가 주부든 간에 성경이 믿는 건 그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그 앞에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어떤 사람이요, 시집을 갔는데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리고 그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걸 모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비록 여기 왔지만, 이 집에 살지만 내가 이 집에서 선교사 역할을 하겠다. 10년, 20년, 30년 내가 여기 살지만 여기 살면서 내가 이 집을 변화시키겠다. 이 가정,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분명하다면 그는 예수님의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다. 나를 일하라고 보내셨다. 이렇게 분명한 사람은 비록 내 월급이 깎일지라도, 비록 내가 승진을 못할지라도, 비록 내가 거기서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일꾼이다. 사도 바울이 이 생각이 분명한 겁니다. 그는 그래서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하고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소아시아를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유럽으로 가고, 그는 일평생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자기 사람,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말합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따라간다. 그래서 로마에 편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로마서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냐? 어떤 가정에 무남동에 외동딸이 있었어요. 무남동에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집에 엄마가 아파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혼자가 있어요. 홀 아버지가 이 무남동네 외동딸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이 딸은 아빠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항상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절대 시집 안 갈래. 나는 평생 아빠랑 살래. 나 아빠가 너무 좋아.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커면서 누구를 만나고 연애를 하고 사랑하게 됐어. 시집을 가게 됐어. 그런데 이 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외국에 사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아빠랑 살고 싶은데, 아빠랑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가 시집을 가는 건 외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외국을 가야 되는 그 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나는 아빠랑 함께 평생 살고 싶고 아빠를 모시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게 되니, 그러니 아빠를 떠나서 외국에 살 수밖에 없는 이 딸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싶지만 자기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 얼마나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기에 과연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구원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래요. 나는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나만은 다르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나는 특별히 사랑받고 싶어. 특별한 만남을 갖고 싶고 특별한 말을 듣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주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질투. 그러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만 저 사람도 사랑합니까? 저 사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저 사람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저를 사랑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은 나만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꺾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자꾸 자기만 사랑해 주십시오, 나만 위해 주십시오, 그냥 나밖에 몰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구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에게 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뭐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꺾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하나님이 고생을 시킬까요? 왜 교회가 점점 핍박을 받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마지막 때가 돼서 그렇습니다.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발악을 합니다. 한 사람을 더 유혹을 하고 한 사람을 더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내가 자꾸 특권을 누리려고 그래.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은 섬기라고 준 건데 그 직분을 가지고 휘둘르려고 그래.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지시하려고 그러고 괴롭히려고 그러고, 교회가 나밖에 몰라 그러고 주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 지금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만 구하지 남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이웃이 어떻게 되든, 북한이 어떻게 되든, 세계 이슬람 지교계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그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이라든지 전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꺾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꺾음으로 그 복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방인에게 들어가게 했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고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하나 해요. 어려운 말 같지만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8절에 말하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해서 뭐가 되느냐? 할례의 추종자가 됐대요. 할례의 추종자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는 조상들에게 약속을 경고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것은 조상의 약속 때문에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그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조상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방인은 약속이 없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아. 긍휼, 불쌍히 여김 받아서 그럴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긍휼을 가장 많이 잘 설명하는 게 양자라는 개념이에요. 양자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죠.
우리는 다른 데서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자라기도 하고 다른 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아원이나 다른 데서 자란 우리를, 아니면 방황하고 헤매던 우리를 양자로 입적한 거예요.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그 집에 호적에 우리를 넣어주고, 그래서 호적에 넣어서 식구처럼 똑같이 대우해주고 유산도 주는 게 양자죠. 이 양자의 특권, 양자의 특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양자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약속에 관계없는 외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마귀의 호적에서 빼서, 어둠의 자녀에서 빼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호적으로 우리를 입적해 줬어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그런 긍휼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기뻐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 기뻐했어요. 안 기뻐할 뿐 아니라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싫어했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 좀 하세요. 안 해요. 왜? 내가 그 사람 싫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만나기 싫고 보기 싫은데 천국 가서 내가 그 사람 보려면 싫다는 거예요. 남편 구원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도 지긋지긋한데 하나님 나라 가서 또 그 사람 봐야 됩니까? 저 진짜 그런 사람 봤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바가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뭐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옆 사람 사랑하면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형제가 구원받은 것을 불쾌히 여기지 마십시오. 질투의 감정을 느끼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인 거예요. 북한을 받아들여야 되고, 타민족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방인을 받아들여야 되고. 강한 자만 잘 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배운 자만 잘 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서에 뭐를 말하냐면 마지막에 이방인의 구원을 말해요. 9절 하반절부터 4번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방인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9절 하반절을 보니까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시편 18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열방은 이방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나라, 열방 백성, 열방 나라, 열방 언어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나라, 이방인 백성, 이방인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고 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다. 이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이방인 백성들, 모든 이방 나라들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백성들아, 당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즐거워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만나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기 어려운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인 겁니다. 충고로 되는 게 아니에요. 비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희생으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되는 겁니다. 세 번째 11절은 말합니다. 시편 117편 11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다. 네 번째 12절은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난 이 예수님이시죠. 이새의 뿌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난 이 예수님인데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어떤 기쁨이 충만해야 되느냐? 내가 잘 돼서 기쁨 충만한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요. 근데 다른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우리가 찬송을 하고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요, 찬송가를 불러도 달라요. 기도를 해도 달라요. 기도도 어떤 사람은 5분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 식구 나밖에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내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게 돼요. 자꾸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자꾸 내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어떤 사람은 5분도 기도하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물하고 똑같아, 물. 여러분, 물이 가만히 있으면 맹물이잖아요. 근데요, 물에 열이 임하면요, 물이 끓어요. 그렇죠? 물이 가만히 있으면 맹물, 그냥 마시는 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맹물 같은. 근데 물에 열이 가면, 불이 임하면 물이 끓어요. 물이 끓면요, 거기 증기가 나와요. 증기는요, 에너지가 돼, 에너지가. 기계를 돌립니다. 기차를 가게 하고요, 배를 가게 하고요, 발전을 하고요. 그런데 그 증기를 일으키는 그 펄펄 끓는 물과 맹물은 성물이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맹물 같은 우리인데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끓는 거예요. 끓어서 에너지가 나와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사도행전은 말하잖아요.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을 우리가 목표로 두지 않고 그냥 나밖에 모르면 우리는 맹물입니다. 10년을 믿어도 맹물이요, 20년을 믿어도 맹물이요, 30년을 믿어도 그냥 맹탕이에요. 맹탕, 맹물이에요. 거긴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뭐라, 나만 생각해 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그냥 내 일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열이 가해지면, 물이 끓으면 어떤 일이 벌어요?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배가 돌아가요. 발전이 일어나요. 전기가 일어나요. 기차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열방들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라. 이런 진정한 복음의 은혜가, 그런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었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1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의 목표가 뭡니까?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는요, 그의 소망을 꺾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자기 소망이 꺾여요.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된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것은 이방인이 복음을 믿어서 그들이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돼서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제가 일어나게 된다. 2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르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요, 그는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가고자 하고 전도를 하고자 하고 많이 했지만 막혔어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좌절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요, 그 좌절과 실패가 그의 앞길을 막은 게 아니에요.
좌절과 실패가 그를 초라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실패와 좌절은 그의 꿈이 됐어요. 실패할수록 그는 그걸 꿈으로 가졌고, 실패할수록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으로, 비전으로 가졌어요. 여러분 각오했고 막혔는데, 그러나 뭐예요?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리라. 다시 한번 너에게 갈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근데 죄수로 가요. 그러나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많이 막히는 게 있습니다. 저도 막힌 게 있었고 여러분도 막힌 게 있어요. 좌절한 게 있고 여러분들 때는 안 된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가로막는 흉기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나의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안 됩니다. 그것이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꺾습니까? 왜 우리 것을 가로막습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꺾이고 안 된 것들이 오히려 소망이 되고 꿈이 되어서 마침내 예수님의 일꾼으로 로마서를 쓰게 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임중도원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갈 길은 멀지만 우리의 사명은 큽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막힐지라도 오히려 좌절하고 막힌 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